교회가 얼마나 큰지, 땅이 넓은지, 그 안에 잔디 구장이 있을 정도로 큰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서 부럽지 않았습니다. 큰 예배당이 제게 부러운 것이 아니고요. 제가 부러운 교회는 경상도 영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경북 영주시에는 내매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교회가 있습니다. 전 가구가 18가정밖에 안 되는 작은 농촌 마을 교회가 바로 내매교회입니다. 이 내매교회는 아주 작지만 참으로 큰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와 함께 영락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24년 동안 담임하고 숭실대 총장을 역임한 강신명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고, 계명대학교를 설립한 강인구 목사님도 내매교회 출신이고, 30명이 넘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그 예배당에서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삼성 반도체 강진구 회장도 그곳 출신입니다. 국내외 유수기업인 12명이 그 교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107년 된 이 교회, 옛날 김익구 목사님이 부회를 인도할 때마다 내매교회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짜 교회 가버리면 내매교회를 가봐라. 그럴 정도로 바른 신앙인을 길러내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제 이 지역이 그 영주댐 때문에 수몰이 될 위기에 있지만은 현재도 18가구 중에 15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전형적인 신앙촌입니다. 3대에 걸친 장로 집안으로서 대대로 마을과 교회를 지켜오는 강록구 장로님이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된 것인데, 이것은 내매교회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내매교회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회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로교회가 10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에서 일할 좋은 일꾼들이 배출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다. 오거스틴도 그렇게 말했고, 칼빈도, 루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혼이 태어나고, 교회에서 영혼이 자라가고, 교회에서 영혼이 기능하게 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기를 거룩한 노래는 혼자다 부르면서 거룩하지 않다. 사랑의 노래는 혼자 부르면서 교회는 사랑이 니들 말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처럼 있지 않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이 한 가지는 잘 봤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거룩이, 우리 마음속에 추구하는 그 목표인 거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사랑의 삶을 다 완벽하게 살아내지도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어떤 엄마도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불완전한 인간으로 구성된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절대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교회 망가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 많다고 실망하는 사람은 주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문제의 주인공입니다. 기회와 여건이 안 됐을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문제의 장본인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이 아직 일치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로 지금 모아지지 못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더구나 교회를 떠나가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 폴 투르니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 첫째로는 결혼 생활이다. 결혼 생활을 혼자 할 수 없죠. 두 번째로는 신앙 생활이다. 신앙 생활을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네, 절대. 왜 절대인가? 내가 집에서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내가 새벽에 집에서 읽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찬양할 수도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절대로 혼자 못하냐? 그것은 교제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우리들이 갖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동호 행위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교제를 누리는지,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쯤에 고린도전서 12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27절까지 나눠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긴 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우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이루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지요. 지금 이 편지는 그 공동체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좋은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마음의 속을 썩는 문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문제 교회였던 이 일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크리스천의 교제가 무엇인지 본질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사와 다른 많은 사역의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몸을 하나로 붙이고
몸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 몸을 세우는 대신 몸을 헐고 하나 되게 하는 대신 몸을 쪼개는, 자기의 은사로 다른 지체를 세우고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서로 자랑하고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도 못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는 더 이상 예수의 생명을 나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고린도 교회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들과 반대로 해라. 그들이 했던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즐기며 누리며 그 안에서 성숙해 가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크리스천의 교제가 뭐가 그렇게 다른가,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세상 어디에도 있지 않은 교제입니다. 우리 교제는 모든 장벽과 모든 차별, 구별을 뛰어넘는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말 아주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직업도 다르지요, 학력도 다르지요, 출신 지역도 다르지요, 신앙 배경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였다가 40살에 돌아왔고 어떤 사람은 3대 크리스천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꼼꼼해서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불같아서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질들, 온갖 종류의 사회적 배경들, 온갖 종류의 직업들, 온갖 종류의 신앙 배경들, 우리가 다 뿌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의 뿌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 모두가 가지가 되어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너에게도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세례받지 못한 아직 초신자에게도 다 동일하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다양성을 뛰어넘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룹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유산 몇 천만 원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도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동호회 언제까지 친구죠? 이권이 걸리기 전까지. 우리 크리스천의 교제는 이런 모든 다양성과 차이를 뛰어넘는 교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크리스천의 교제는 온 세계 성도와 연결되는 아주 큰 교제입니다. 수평적으로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러시아에 있는 성도들이나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대한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큰 오라버니, 큰 형님으로 모신 그러한 가족입니다. 1982년에 제가 암스테르담에 열리는 세계 전도자 대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암스테르담의 세계 전도자 대회,
저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데 처음 가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인도의 칼에 누린내가 나고, 한쪽에서는 흑인 형제들의 독특한 채취가 아주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고, 한쪽에서 한국 사람들의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배 냄새가 나고, 냄새가 얼마나 다른지, 피부 색깔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차양하는 스타일은 다른지. 그러나 큰 공간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형제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저는 정말 큰 가족에 속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이 모든 교회가 교회인데 한 자리에 모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간을 따로, 시간을 따로 잘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로컬 처치는 큰 교회, 유니버셜 처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손이 온몸을 섬기는 것처럼, 발이 온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섬겨나가야 할 큰 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지라도, 역사가 일천할지라도 우리가 견본주택이 되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열정을 형님들 교회에, 아버지 교회에, 할아버지 교회에 끼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아시아권과 서나가 세계에 다음 세대 신앙 기승 운동을 전수해야 할 것은, 이 문익점 프로젝트는 바로 우리가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의 일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고 있습니다. 교회는 온 세계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시간을 초월하고 천상에 승리한 교회와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가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천상의 교회라 승리한 교회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가 있는 천국의 성도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스테디움에, 거대한 운동장에 수많은 하늘에 우리 선배들이 지금 이 땅에서 싸우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를 소리 지르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지교처럼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천지교는 통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를 세워놓고 그 성 버나드, 성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나를 돕지도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찍어놓고 간 믿음의 발자국을 우리가 간다는 점에서 그들과 우리가 교통한다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서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 믿음의 좋은 모델로서, 모본으로서 우리와 교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상교회와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Oh, when the saints, oh, when the saints,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marching in.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그리고 흑인 연가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소개를 해가지고 재즈가 되어버렸지만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흑인 연가입니다.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오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오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오 주님, 저도 그 대열에 있기를 원합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오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앞서간 성도들의 발자국을 따라 걷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강가에서 모두 만나게 될 겁니다. 오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오 주님, 저도 그 대열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라 하지만 저는 새 세상이 나타날 그 아침을 바라봅니다. 오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오 주님, 저도 그 대열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요셉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옛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한 3,700~800년 전, 아니죠, 근 4,000여 년 전에 히브리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그냥 서적이 됩니다. 저는 요셉 할아버지 얘기를 내 할아버지 얘기로 읽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를 내 족보를 읽듯이 읽습니다. 왜냐고요? 나하고 연결된 분이니까요. 어떻게 연결이 되죠? 예수님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루에 석 장씩 읽어서 꼭 한번 읽어야지,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내 믿음의 뿌리,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내가 읽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갈피갈피에 그분들이 살아서 저 하늘에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응원하는 모습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특별한 교제다. 어떻게 이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알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러면 오 괜찮은데 그러실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한 사람밖에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이에 있는 사람. 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도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의 책을 통해서, 그의 모범과 열정을 본받으면서. 저는 노아 할아버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노아 할아버지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 근심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바꿔놓는 노아 할아버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노아 할아버지와 연결이 됩니다. 이 교제를 모르면 절대로 노아 할아버지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뭔지를 모르면 우린 예수님을 닮아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성도와 연결되었다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아주 작고 아주 다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도들이 그 하늘 보좌를 향해 행진해 나갈 때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 이 거룩한 상상만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교제를
이 높고 크고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코이노니아, 그리스어로 교제란 말은 코이노니아인데 가장 중요한 동사 두 가지로 번역하자면 첫째로는 붙어있는 것, 붙어있는 것. 연결을 말하는 것, 붙어있으라, 연결되어 있으라.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에서 떨어져 나가면 부품입니다. 그것은 폐품입니다. 몸의 지체가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징그럽고 가장 두려운 쓰레기가 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이 차대에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기능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소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능, 양육의 기능, 교제의 기능, 전도봉사의 기능, 그리고 섬김의 기능. 이 5가지 기능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데, 사도신경에서는 우리는 예배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육을 믿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믿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제가 여러분과 연결되고 여러분이 여러분들과 연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가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하고 형제들을, 연약한 형제들을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결이 끊어진다면 가지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차에서 떨어져 나간 부품처럼, 몸에서 잘라져 나간 몸의 신체의 일부분처럼 아무 기능도 아무 가치도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주님께 붙어있고 그 백성에게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붙어 있으십시오. 소그룹에 붙어 있으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무슨 일이 됐든 자꾸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쪼개져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쪼개져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제 손이 완벽할지라도 만약에 제 팔에서 잘라져 나갔다면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반듯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제에서 벗어나 버리면 나는 기능하지 못합니다. 붙어 있어요. 두 번째는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눔. 코이노니아는 나눔입니다. 어려운 말로 공유해야 합니다. 가지가 무엇을 나눕니까? 모든 가지들이 줄기에서 푹 공급해주는 수분과 영양을 같이 나눕니다. 나무 이파리가 만들어낸 영양을 그들은 또 줄기로 보내서 뿌리로 보내서 몸집을 키우게 합니다.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도 내가 가진 기능으로 다른 기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능으로 다른 부품이 일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피와 신경을 공유합니다. 만약에 위장이 고생은 나 혼자 하고 누리는 건 너희들이 누리냐 하고 양분을 음식을 소장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위장만 갖고 있다면
우린 큰일 납니다. 병원 가서 수술해야 합니다. 소장이 자기가 먹은 양식을 자기 몸집만 불리느라고 소장을 배 가득히 키워간다면 우린 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지체들은 모두가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유대인들의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머리가 둘 달린 아기를 낳았습니다. 랍비들 중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두 사람으로 봐야 되냐 한 사람으로 봐야 되냐. 변론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랍비가 말하기를 펄펄 끓는 물을 뜨거운 물을 한 아기 머리에 부어라. 그럴 때 다른 쪽 아이가 같이 뜨겁다고 울면 하나고 실실 웃고 있으면 그건 둘이다. 공유,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경사도 애사도 힘도 진도 같이 나누어진 그 공유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지체도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발은 온몸을 위해 일합니다. 손도 온몸을 위해 일합니다. 목도 온몸을 위해 일합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손해를 끼친 일도 없지만 교회에 기여하는 일도 없다. 그런 말은 불가능합니다. 제 몸에 많은 장기가 있는데 한 장기가 나는 안식년을 갖겠다 하고 작동하지 않으면 저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몸을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참여하지 않은 세포, 그것을 암세포라고 말합니다. 다른 장기에 기여됨이 없이 내 장기를 키워버리면 그 자체가 몸 전체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해야 합니다. 요즘은 돈 들어서 교제 못한다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카톡에 글자 몇 자 쓰는 게 그렇게 힘드니 누가 얼굴이 좀 어두우면 무슨 일이 있는지 얼굴이 밝지 않아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번 써보내면 안 될까요? 오늘 집사님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한번 쓰면 안 될까요? 힘내세요. 반드시 주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내가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입원한 형제에게 카톡 하나 날리면 안 돼요. 없는 건 돈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어느 날 내가 그 지경이 될 때 여러분 진짜 외로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일하면서 어떤 장례장 가면은 너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장례장 가면 너무 민망해. 구역 식구라도 다 데리고 와서 좀 참여시켜야 할 만큼 마음이 민망해. 아무도 안 와. 왜 아무도 안 올까요? 교회가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사랑을 부리지 않았어요. 평소에 공유를 해야 그 자기가 슬픔을 나한테 공유가 되는 거죠. 이 교제의 반대는 싸움이 아닙니다. 교제의 반대는 나눔과 움켜짐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공동체를 끊어내고 공동체에서 사람을 나뉘게 만들고 그리고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편의
이거 움켜쥐게 함으로써 교회를 쪼개왔습니다. 이제 제가 3주째 계속해서 대나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대나무에 빠진 것 같습니다. 대나무의 존재 방식이 우리 존재 방식과 많이 흡사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대나무 화분에서 이 대나무 화분에서 대나무를 뽑아가지고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걸 다 떨어낸 장면입니다. 좀 보십시오. 대나무는 싹이 나오면 그냥 치솟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대나무가 한평생 가질 굵기로 밑둥을 굵힌 다음에 준비가 충분히 된 다음에 솟아오르는데, 솟아오른 다음에는 자꾸 크는 게 아니고 그 정해진 마디, 원래 죽순 속에 있는 마디가 다 이렇게 낚싯대 뽑혀 나오듯이 쭉 연장이 된 다음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파리들이 만들어낸 모든 양분을 뿌리로 보내서 계속해서 뿌리를 뻗으며 저렇게 죽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 뿌리가 얼마나 강하게 얽혀 있는지 대나무 밭에서는 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삽을 집어넣어도 삽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높이의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이 뿌리가 서로 얽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삼나무 레드우드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새순을 만들고 그 새순의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나무의 존재 방식이고 번식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삶이 재미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혼자 살지 마십시오. 혼자 가지 마십시오. 혼자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갑시다. 우리가 함께 있읍시다. 함께 울읍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이렇게 붙어있고 나누는 연결과 공유, 이 두 단어를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연결과 공유,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공유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